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나라가 망하기 바로 직전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마지막 선지자로 유다 나라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결국은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는 그런 선지자였었어요. 예레미야가 40년을 조금 넘게 계속해서 외쳤었던 그 메시지가 죄,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제발 돌이켜 회개하라는 내용이었었습니다. 죄, 심판, 회개. 우리들도 별로 듣고 싶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위로해 주시고 축복받으라, 이런 말씀 듣는 걸 우리가 다 원하죠. 죄에 대해서 자꾸 드러내주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또 빨리 회개하라 라는 말씀 듣는 것이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근데 이 메시지를 40년 이상을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강팍한 민족인데 그 말씀 듣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가 미웠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오라 같이 모여가지고 한 마음으로 예레미야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량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오라 다 같이 우리 한 마음으로 모여서 뭐 하는가 보니까 꾀를 내어서 예레미야를 치자. 예레미야가 누군데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신 선지자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그 듣지 않겠다,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대적하여서 그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었던 거죠. 그들이 누군가 제사장, 지혜로운 자, 선지자였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이 뭐냐? 율법이었고 지혜였고 말씀이었어요. 근데 율법과 지혜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이 말씀이 우리가 순종할 것으로 받아야 되겠고 회개할 말씀으로 받아야 되겠고 이 말씀을 뒤따라 사명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으면 이 지혜를 하나님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하면 너무 좋은데 근데 그 지혜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할 때도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요. 많이 읽었어요. 많이 알아요. 근데 그 아는 것으로 그렇게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유다 백성이 그랬었어요. 제사장이, 지혜 있는 자가, 선지자들이 다 가짜들이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하여서 죽이려고 하는 일을 했었던 거죠. 그들이 하는 말이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떠한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예레미야에 대하여서 혀로 그를 치고 거짓된 말들로 모함하고 악하게 몰아가고 그렇게 예레미야를 마치 정말 파렴치한 부도덕한 아주 가식적이고 이런 나쁜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매도하여 죽이려고 했었던 거죠.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호소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은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구덩이를 파서 나로 함정에 넘어지게 하고 갇히게 하고 해함받게 하고 죽이려고 하나이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한 게 무엇인데요?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고 하고. 선지자가 하는 일은 이런 일입니다. 선지자가 하는 일은 백성이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분노가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분명히 나타나게 되겠지만은, 근데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심판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죄 심판의 뜻을 돌이키도록 어떻게 하든지 그들의 죄를 알게 하고 회개하여서 심판받지 않고 생명의 보존함을 받도록 해주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우리들이, 교회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사실은 선지자와 같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그 죄라고 가르쳐주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심판받지 않고 멸망받지 않고 하나님의 분노를 당하지 말고 회개하여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죄에 대한 심판은 아니라 생명을 얻도록 그렇게 해주는 자가 바로 선지자고 우리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했었던 일은 바로 그거예요. 그들의 죄를 알게 해주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심판받지 말고 생명의 보존함을 받도록, 하나님의 분노가 심판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도록, 그래서 유익한 말, 예레미야가 전한 유익한 말은 죄, 심판, 회개였었습니다. 계속 전해 주었었던 거죠. 예레미야가 한 것은 바로 그거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분노로 심판받아 죽지 않도록 유익한 말, 곧 죄, 심판,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었던 선이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악으로 예레미야에게 갚았었던 거죠. 곧 예레미야를 불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의 사역을 대적하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었던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선지자의 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그 회개 메시지를 듣지 않는 자 어떻게 되는지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고. 계속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아멘.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요 계속 반복됩니다. 예레미야 때뿐만이 아니라 이사야 때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오셨던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들에 대해서 회개하라. 왜?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근데 듣기 싫어했어요. 그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잡아 죽였죠. 듣기 싫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적하여 잡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받지 말고 생명을 얻으라고 제발 회개하라고 회개의 복음을 전해줘도 세상 교회를 싫어하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이들을 싫어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시옵소서. 죄종이 듣겠나이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종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가르침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줘도요, 듣지 못하는 귀가 있습니다. 듣지 못하는 귀는 심판받아요. 이사야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 전하게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계속 전해가지고 그래서 저들이 듣는 그 귀가 둔하여지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말하라. 그래서 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죄 전혀 감각이 둔해지는. 북한이 하도 도발을 많이 해가지고 대포 200발을 쐈는데도 국민들이 전혀 감각이 없어요. 하도 많이 도발을 하니까. 미사일을 쏴도 쐈나 보다. 북한이 불바다, 서울 불바다, 뭐 그러나 보다. 하도 많이 듣다 보면은 둔해지거든요. 그러다 진짜 전쟁이 나고 심판 나는 거예요. 둔해지다 보면, 경계를 풀다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계속 전해라. 계속 전해서 귀가 둔해지게 하라. 듣지 못하는 귀는 심판받습니다. 또 가르침 받지 못하는 마음 심판받아요. 이 말씀을 전해주면은 그 말씀을 듣고 놀래야 되고, 이게 죄구나. 내가 범죄해 왔구나.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었던 행위, 이것이 바로 심판받을 죄구나. 하나님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구나. 돌이켜 회개해야 되는 거구나. 이것이 꽁집사 들어야 될 말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구나. 화들짝 놀래야 되는데,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르침 받아야 되는데, 이 마음이 굳어져서 가르침 받지 못하는 심령이 되면 망하는 겁니다. 목사도요, 가르침 받을 만한 사람한테 책망합니다. 못 받을 사람이면 말을 못해요. 저도 안 해요. 가르침 받을 만한 사람한테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꼭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르침 받을 수 있는 심령이 꼭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우리 살아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다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말씀 주실 때 말씀을 듣고 또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생명을 얻고 또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